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수 있느냐,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 각 사람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 대답에 우리가 도망치지 말고, 우리가 고개 돌리지 말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옵소서, 그 고백으로 세상 살리는, 영혼 살리는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 마가 다락방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 다락방, 우리가 항상 듣는 말입니다. 어디 가든 우리가 138이라는 이 말씀의 흐름, 어디에나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이 세 가지 단어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오늘 제목의 마가 다락방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붙잡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처럼 이 마가 다락방은 복음의 능력이 체험된 현장입니다. 그냥이 아니라 약속된 말씀이 성취된 현장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응답이 성취된 현장입니다. 갈보리산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각 사람에게 인생의 미션으로 주어진 것, 그 약속이 성취된 곳이 바로 마가 다락방의 현장입니다.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찾고 또 포럼해야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가 완전하구나, 그리스도가 충분하구나, 이것을 우리는 어떤 의미로 붙잡고 있습니까? 한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의 맛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음식 먹기 전에 냄새를 한번 맡아봅니다. 좋은 향이 나죠. 또 색깔을 봅니다. 좋은 색깔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었을 때 그 냄새와 빛깔과 맞아떨어지는 맛이 난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기분 좋게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냄새도 괜찮고 빛깔도 괜찮은데 먹어보니 맛이 이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 재료 자체가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재료가 상했을 수도 있고 또 질이 떨어지는 재료를 썼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음식에 써야 될 원재료가 아닌 전혀 엉뚱한 재료를 써놓고는 이제 향만 내고 색만 내서 그럴듯하게 그 음식인 것처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공 색소를 써서 색깔만 그럴듯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볼 때는 좋아 보이겠죠. 맛있어 보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한 입 먹어보면 이게 아닌데? 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런 식으로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대로인데 거기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라는 말만 갖다 붙이면서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데 우리에게 갈등이 끊이지 않고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란 단어로 향만 내고 색만 낸 채 자신의 것을 각자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게 복음이 아닌 다른 것, 복음이 아닌 틀린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밝혀내고 또 항상 점검하고 우리가 내 속에 있는 다른 것이 무엇인가
응답받을 수 없도록, 내게 있는 문제와 갈등이 해결되지 않도록 하는 그 틀린 것을 우리는 반드시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면 다 이해되고 수용되고 초월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왜냐? 나 중심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것, 육신 중심의 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바라봐야 되고 영적인 것을, 그 배경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해되어지지도 않고 초월되어지지도 않는, 복음이면 모든 것이 되어진다고 하면서도 모든 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틀린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로 통과시켜야 됩니다. 내 학업도, 내 사업도, 내 직장도,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복음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 맞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제가 있는 현장과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각처럼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장로님, 복음 맞죠? 복음이 모든 것이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죠. 그런데 제가 있는 곳은 현실은 좀 잘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복음의 능력이고 무엇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입니까? 우리는 내 현실과 내 환경,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에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이다라는 그 분명한 결론과 응답을 가지고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고 부족함이 채워져야지만 그리스도인지, 우리는 우리들의 삶과 모든 문제를 앞에 놓고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얻었노라. 바울은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이라고 절대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복음을 위해서 매맞고 고난당하고 같은 동족에게 의해서 죽음의 위기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고 내 목숨이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답이다 라는 분명한 고백으로 현장으로 나아가고 절대 제자들을 만나 많은 현장과 영혼들을 살린 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 조금 육신적으로 풍족해지고 우리 가족이 조금 평안해지고 내 인생의 자그마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것이 해결되어지니까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고 감사하고 기뻐한다. 그것이 참 감사와 기쁨인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순간 그 속에는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내 중심과 내 생각, 육신의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과 관계없이,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 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것이다 라는 그 고백으로, 그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무엇이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신 열심히 하니까 채워진다. 그것은 모두 가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꾸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응답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냐? 이런 틀린 불신앙을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찾아서 그것이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질 수 있을까? 이 고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참된 응답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저는 저희 외할머니 장례식을 통해서 온 가족이 감사와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복음으로 포럼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 장례 예배라는 이름으로 우리도 모르게 세상 의식과 예배를 합친 틀린 절차들을 한번 없애보자, 이런 포럼을 했습니다.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런저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장례 예배도 드리고 또 입관 예배도 드리고 우리 이제 관이 나가기 전에 발인 예배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 절차다, 예배다라고 하기에 앞서서 사실상 이 유교 의식을 가지고 장례 절차를 하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이 절차를 예배로 하자,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입관을 할 때도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만 하고 다시 한번 마지막 할머님의 얼굴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가졌습니다. 헌화하고 이제 상주들과 이제 유족들과 조문객들 간에 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발인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천국 입성 환송 예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포럼을 하면서 이런 말을 나누었습니다. 사실상 천국 입성 환송 예배다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가 틀린 것이다. 왜? 이미 하나님 품에 가 있는데 무슨 환송을 하느냐. 사실상 우리가 이런 장례를 앞두고 장례 절차를 진행하면서요, 사실상 우리가 예배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미 남겨져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유족들 중심으로, 우리의 감정과 슬픔 중심으로 이것을 진행하면서 복음적인 절차다라고 이렇게 포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추도 예배라고 하는 것도 복음적이지는 않습니다. 왜? 항상 드려왔던, 이제 매년 드려왔던 제사, 이것을 예배라는 형식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삶 가까이 들어와 있는 모든 것이 과연 오직 복음인가? 아니면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던,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던 습관과 관습과 체질들이 그냥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섞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 묵상하고 함께 포럼하면서요, 그 어떤 장례 예배보다, 장례 절차보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믿는 우리들은 이 장례 문화까지 싹 다 바꾸어야 됩니다. 저는 이번 장례 절차들을 진행을 하면서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고 이제 남은 가족들이 내 장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나는 내 장례를 어떻게 진행하라고 유언할 것인가, 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주 먼 이야기지만요, 우리가 이제
미국 영화를 보면 이제 그 기독교식의 장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찬양대가 신나게 찬양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제 제가 죽고 이제 제 관이 나간다, 그때 이제 제가 꼭 전달하고 싶은 것은 뭐냐, 찬송가 242장을 부르면서 내 관이 나가게 해달라고 꼭 유언을 하고 싶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낮과 같이 밝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우리가 장례를 통해서, 믿는 자의 신앙인의 장례라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불신자들에게도조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슬픔과 끝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축복의 시작이구나,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믿는 자들의 모습이란 바로 저것이구나. 우리가 가장 슬프고 가장 안타까움이 넘쳐나는 그 자리를 통해서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전도자의 삶 반드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 반드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것, 그곳이 바로 마가다락방의 현장입니다. 현실은 결코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고난받고 핍박받고 언제 잡혀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 속에서 자신의 것을 뛰어넘고 모든 문제와 환경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이 성취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의 성취는 바로 예언된 사건의 성취인 것입니다. 유월절과 오순절, 수장절에 그 언약의 비밀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지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여지는, 아무것도 문제되어지지 않는 그 응답을 체험하고 누린 곳이 바로 마가다락방의 현장인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의 영이 부어지며 주의 일을 말하며 바로 예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언약이 성취되어진 곳, 바로 마가다락방의 현장입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질 축복의 시작이 바로 이 마가다락방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15나라의 3천 제자의 응답을 통해서 바로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 마가다락방의 복음의 능력 체험은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응답의 현장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교와 그 율법주의가 절대로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모두가 하찮게 여기는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들이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 복음과 함께하는 그 현장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마가다락방의 현장은 절대 응답이 성취되어진 현장입니다. 절대 제자란 무엇입니까? 생명조차 아깝지 않게 나의 생명조차 드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절대 제자인 것입니다. 내 생명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 내가 가는 길에 조금이라도 불이익 당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마가다락방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500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마가다락방에 함께한 사람들은
12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말씀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인생을 살아갈 절대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문제와 환경, 조건, 내게 불이익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그 마가다락방 현장에 모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생명 걸고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을 기다린 자들이 바로 절대 제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절대 제자들을 통해서 절대 시스템을 세워가십니다.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조직은 사람이 바뀌면, 시간이 지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절대 제자를 통하여서 세워지는 절대 시스템,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절대 제자들과 절대 시스템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나며 그 현장 속에 오직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절대 현장의 응답,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어디서 체험해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통하여서 이 응답이 누려지고 증거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중심의 전도 운동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교회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가야지만 공부할 수 있다, 내가 어디 가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속한 교회의 중심만 놓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포항 외곽 쪽에 보면 포항 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뉴스 나오는 걸 보면은요, 항상 포항 공항 없애야 된다, 폐쇄해야 된다, 운영이 안 돼서 힘들다, 이런 소식들을 많이 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237 나라로 뻗어가야 될 전도자들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포항 현장에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현장을, 우리의 테두리를 포항 안에서만 한정시켜 놓는다,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포항에 살면서도, 내가 이 현장 속에 있으면서도 나의 현장은, 나의 무대는 전국과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탕이 포항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의 날이 된다, 포항으로 와서 우리가 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그 은혜를 나누고, 받은 은혜 나누고 교제하고 말씀 포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대구에 살면서 이제 이 지방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참 많은 부분들을 봤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의 고민이 무엇인가? 렘넌트다, 시대 살릴, 교회 살릴 렘넌트다 이랬는데 실컷 키워놓으면 서울에 가고 다른 일거리 있는 곳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렘넌트들이 없고 청년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일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없는 것입니다. 참 많은 고민들을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교회를 살릴 것이다, 이 중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있는 현장을 뛰어넘어, 나의 환경을 뛰어넘어, 내 부족함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채우고 또 교회를 살릴 응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렘넌트들 또한 앞으로 꿈을 붙잡을 때 모든 것을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고 정하면 가장 인도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내가 붙잡을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실제적으로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꿈과 그 달란트가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꿈을 붙잡는다, 비전을 발견한다. 하나님이 분명히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응답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이 교회와 연결되어지지 않는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과 연결되어지지 않는다. 그 성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 속에, 내가 지금 있는 현실 속에 자그마한 것을 누리고 붙잡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교회와 연결시킨다. 반드시 하나님은 237 세상을 살릴 놀라운 응답과 역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깨끗하고 아름다워지는데 내가 쓰임받는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그리고 이 복음을 오직 그리스도를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교회의 축복, 우리 모두가 누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다락방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에게 증거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증거 따라가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내 삶 따로, 하나님의 말씀 따로 자꾸 겉도는 신앙생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의 능력, 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가시는 그 길을 우리는 반드시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현장으로 나아갈 때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뿐 아니라 내가 가는 현장,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도 이 능력이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 붙잡고 현장을 살리며 영혼 살리며 세상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주역으로서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며 완전하며 충분함을 사실적으로 고백하고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복음의 능력 안에서 발견하게 하옵소서. 나의 것, 나의 틀린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뛰어넘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 살리고 치유하는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